오늘은 교회의 사명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심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1년 연봉은 약 30파운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0파운드가 오늘날 얼마 정도 되나? 오늘날은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18세기의 이 돈의 가치와 오늘날의 돈의 가치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가 AI한테 물어보았어요. 18세기에 30파운드는 오늘날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약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많이 잡아서도 연 3,000만 원,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 초봉이 오늘날 우리 한국 그 대학의 교수는 더 받겠지만 당시는 그 정도 이 목사님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연봉을 30파운드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28파운드로 자신의 생활비를 썼고요. 나머지 2파운드,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금액을 온전히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그의 수입은 이제 경력을 인정받아서 60파운드로 2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늘었으니까 생활도 더 넉넉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생활비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 32파운드는 구제하는 데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2파운드만 구제하는 데 썼는데 하나님께서 수입을 더 주셨으니까 더 주신 만큼 섬기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의 수입이 120파운드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 92파운드를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하루는 세무서 직원이 웨슬리 목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처럼 유명한 분이라면 당연히 집안에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세금을 매기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던 세무서 직원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단촐하고 너무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면 참 눈물겹고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뼈저린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러한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식구수대로 쌀 한 숟가락씩 덜어내어서 작은 항아리에 모았다고 하죠. 뭔지 아십니까? 성미죠, 성미. 그 성미를 통해서 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도 했다는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놋그릇을 내어 놓은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삶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8장 본문에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헌신에 대해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과정으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넉넉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구제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원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은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주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핍박이 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핍박이 와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즉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교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극심한 가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닥까지 긁어 모아도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라도 조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가난과 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강남에서는 50평 사는 아이가 80평 사는 아이 앞에서 주눅 들어서 우리는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 서울의 강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와 빈곤의 이 차이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바닥을 팍팍 긁어내도 나올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보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연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움켜쥐려고 하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더 없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나누어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닥이었는데 영혼은 하늘 위를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손은 누구보다도 부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환경의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기쁨과 헌신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팍팍 긁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도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그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돕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 돕는 일에 동참하게 우리의 자리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먼저 죽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 물론 풍성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연보를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가만히 사람들이 연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성전에 드렸던 이 엽전 두립, 그것이 가장 큰 금액이다,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액수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장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액수로 따져보면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없는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연보했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1년 전부터 그들도 연보하는데 동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분당을 지었고 또 자기 교만함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은사 활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는 질서 있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회가 무질서한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오고 모아두었던 그 구제하는 그 헌금을 다 중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너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저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연보에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할 만한 교회인데,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테네와 함께 당시 그리스 지역의 최고의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부유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 훨씬 형편이 더 좋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몇 천 명씩 모이는 교회, 아주 재정도 풍족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하면서 다른 대형 교회들, 수영로 교회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교회잖아요. 다른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구제하는지를 제가 조사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구제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만한 교회인데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교회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할만한 교회인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말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선교사님을 10명을 파송한 교회도 봤어요. 그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면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보내드려야 파송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1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생활비를 전적으로 대어드려야 한다면 그 교회 예산에 얼마나 그렇게 선교비로 드렸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열심을 다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할만한데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더란 것이죠.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할만한데도 하다가 중단해 버린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중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중단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와 헌신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정작 본인은 가장 가난하게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함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극빈자요 파산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히려 가난하게 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헌신의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균등의 원리라는 것이죠. 균등의 원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 사건을 인용하죠.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몸이 약해서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 바로 이 균등의 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이기에 우리가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면 그것을 흘러보내서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유명한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죠. 이 두 바다는 모두 북쪽의 헐몬산에서 발원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산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죠? 이 산에서 비가 오거나 헐몬산은 만년설이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눈이 녹기는 하는데요. 그 눈이 녹으면 산 이 틈 계곡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사해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맑고 생명력이 넘쳐서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반면에 사해는 어떻습니까?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 물을 받아들인 이후에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받음이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헐몬산에서부터 물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물이 흘러가기에 그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이 갈릴리 바다는 늘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해는 갈릴리를 거쳐서 내려온 물을 끊임없이 받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보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해 바다가 지구상에서 이 지형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할 뿐 나누지를 못하기에 그 바다는 사해, 죽음의 바다,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수없이 받아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사해처럼 병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단순히 연보를 많이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소유와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소유와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껏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유가 아니라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 섬김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여유가 넘쳐서 나누는 것이 아니었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헌신은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움켜쥐지 말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